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29절.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표적을 구했어요. 여기 16절을 보시면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랬죠. 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라. 그동안 수많은 표적을 주셨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만 명을 수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9절을 보세요.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너희들이 자꾸 표적 거리는데 더 이상 내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너희들한테는 표적을 안 보이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불신앙적으로 또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또는 호기심으로 표적을 구하 기적을 구하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 동기가 잘못됐어요. 호기심.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인간들의 불신앙과 그 호기심을 채워주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거절하시죠. 표적을 구할 때 거절하세요. 더 이상 무슨 안 믿으려는 하는 사람에게는 뭐 표적 소용없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제가 초반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확 쫓아버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귀신 쫓는 일 앞장서고 막 병 고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병 고침 받으면 그때뿐이더라고요. 얼마 지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암병이 났는데도요. 처음 초반에는 막 신나가 좋아. 나중에는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게 아니구나. 표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로구나. 믿음은 선물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아니구나. 하여튼 표적을 구할 때 거절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러나 내가 주는 표적을 하나 얘기하겠다 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요나 이야기를 하세요. 요나 이야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앞으로 요나의 표적.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뭔가? 이제 여기 이제 3절 이제 그 다음 31절, 30절, 30절 쭉 나오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지 않느냐. 3일이에요. 거기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었어요. 요나는.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싹 삼켰어요. 그래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래서 3일 있다가 물고기가 다 요나가 회개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죠. 육지에 토해냈더라.
그래서 요나가 새 출발하잖아요. 그것처럼 인자가 너희들의 죄값으로, 요나는 이제 자기 죄값으로, 불순종의 죄값으로 죽었다 살아났지만, 인자는 너희들의 죄값,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앞으로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하니까 30절 보시면,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지금 말씀 드렸고, 31절 심판 때에, 이제 심판 때가 오잖아요. 다 심판을 모면할 길은 없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에서 왔으며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 때문에 땅끝에서 스바와 여왕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왔다. 솔로몬처럼 불완전한 지혜, 인간 쥐꼬리만한 지혜를 듣고자 그 지혜를 듣고자 그놈의 지혜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완전한 지혜, 전능한 하나님, 예수는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근데 너희들은 이 지혜를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사람들이 너희보다 낫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작은 선지자, 참 도망치기 잘하고 불순종 잘하는 형편없는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서도 느느웨 성 사람들이 막 베옷을 입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여 구원받았는데, 요나보다 더 큰 애가 여기 있다. 즉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 주님이 오셔서 솔로몬 따위가 아니라, 요나 따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작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회개했던 그들도 있었는데, 완전한 지혜, 완전한 하나님의 신 주님이 직접 내려오셨는데 주님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너희들 그 불신앙 심판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결국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한 30-40년 후, AD 70년이죠. AD 70년에 결국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모든 사람들이요, 그건 다 심판을 받아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 이 유대인 놈들은 다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무서운 얘기죠. 인종 청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한 놈도 남기지 말아라. 씨를 남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타이터스라는 장군이,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특공대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 죽여요. 남녀, 노소, 어린아이도 남겨두지 말아라. 하여튼 유대인들은 싹 쓸어버려라. 그래가지고 모든 집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죠. 그거는 그 타이터스, 로마 황제와 타이터스라는 사람이 악한 놈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다 불타고 허물어진 끝에 조금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 그 헤롯 성전, 바로 그 자리에 회교 성전이 들어서도록
그래서 그 황금돔 회개성전이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거품을 물을 일이죠. 자기들은 성전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거룩한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주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바로 그 성전 자리에 가장 유대인들이 정하고 싫어하는 회개사원이 들어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이 조그마한 일부분의 그 대리석, 그 화강석, 벽, 그걸 통곡해. 유대인들은 맨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다시 회복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회복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다시는 하나님 회복을 끝장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호기심으로 표적이나 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자꾸 표적만 구하고 주님이 분노하시고 악한 세대라고 분노하시고 결국은 30년 40년 못 되어가지고 인종 청소를 당하고 겨우 도망치고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명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명맥을. 그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도 주님이 악하다고 분노하셨다면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얼마나 더 악해졌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강박해지고 얼마나 완악해지고 얼마나 교만 떨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분노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디모데 전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또 예수님 그 마태복음 25장 마태 계시록장에도 그렇고 말세가 될수록 주님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왕래하며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며 더 완악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오실 재림 세상 종말이 됐을 때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교만해지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머리끝까지 가득 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힘든 시대죠. 매스컴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정치인들도 교회를 이용해 처먹고 지금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초일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셔서 이 지구덩이 자체를 없애버리시고 이 천지를 없애시고 옛 땅은 간 곳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도다. 주님의 새로운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청소, 이 마귀가 더럽히고 사람들이 더럽힌 이 지상을, 이 세계를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나부터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진노가 쌓이고 초일기 들어간 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딴에는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주님 보실 때는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눈으로 범한 죄, 거룩하신 주님 보실 때 어느 정도 그래도 너는 괜찮다, 합격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구원의 문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10%밖에도 안 되죠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쭉정이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염소가 있으니까, 염소든 양이든 교회 나오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도 적은데 10%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염생이들이 많으니까, 쭉정이가 많으니까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죄값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고 마귀와 짝한 존재고 모르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살다가 그냥 영원히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그게 왜 심각한 거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일은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일은,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불에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저 죄제나 사자가 막 다른 사람 잡아먹고 영원히 없는 존재, 영적이지 않은 존재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거짓말했다,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거 죄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왜? 영원히 가니까. 영원히 심판받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 스님, 유명한 성철 스님 말대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구나. 알긴 또 잘 알았어요. 그러면 빨리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집을 속죄받아야 되는데 또 예수는 안 믿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속죄제물이 돼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므로 예수님 피공로만이 살 길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양 되시고 속죄제물, 희생제물 되신 그 피공로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속죄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에 따라서 멸관도 뜨고 상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공로, 피공로 아니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날 뻔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박해나 하고 불쌍한 인간들이요. 그 권력 얻어봤자 그 몇 년이나 간다고. 양심불량, 양심 팔아먹으면서 권력 얻고, 다른 사람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서 성공하고, 그거 몇 년이나 가고, 그거 어차피 하루 뭐 세 끼밖에 더 먹어.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교만 떨고 완악하고, 그거 곧 무너질 그 알량한 성공과 권력 유지하려고 별짓 다 하고, 수산보고 안 가리고 양심 팔아먹고, 그것 어마어마한 죄값을 어떻게 담당하려고. 그 영원한 죄를 받을 텐데. 얘가 미쳤어요, 미쳤어. 이게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하룻강을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깨갱거리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되고, 우리 아무리 작은 죄도 그건 영원한 거니까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는 의인의 피이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전능한 피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육체로 흘리신 피니까 얼마나 전능한 피냐고요. 그 보혈을 위해서 오늘도 회개하자고요. 그럼 용서받는 거 이보다 더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마음에 괜찮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받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이 완악한 인간들, 자꾸 기적이나 구하고 표적이나 구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대상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요.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시급해요. 눈이 가려우고 귀가 막혀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고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번거처럼 뭐한테 씌웠어요. 씌웠으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 운명들 모르고 차라리 우리 빨리 죽는 게 나아. 저 사람들 자꾸 오래 살수록 죄만 잔뜩 짓고서는 나중에 지옥 심판만 잔뜩 영원히 받을 거예요. 하여튼 불쌍히 여깁시다. 불화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자신부터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옵소서. 영적 실상을 알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